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에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아싸리 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은 참새란 그만큼 값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숲속에서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질 수 있지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침에 떨어졌는지 저녁 때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지만 세밀한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운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진정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멘. 시편 121편의 저자는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어디서 하느냐?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말하면은 곧바르다라는 말이에요. 바르다. 바르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때 나무에 못을 박을 때가 있죠.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못을 세워놓고 망치로 못을 이렇게 내리치는데 못을 좀 삐뚤어 세워놓으면은 그게 못이 들어가지가 않죠. 못을 똑바로 세워놓고 망치로 쳐야 못이 나무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정직하다라는 말은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목적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러한 공회와 집회에서, 어쩌면은 이 예배가 그러한 집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건 아닐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모리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공회와 집회에 소속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임일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의 순모임, 소그룹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 새벽 기도가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항상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봐요.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하면은 하면은 한 45분 해요. 짧게 해버리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날 또 여성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고 또 이러한 공 예배가 있고,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들의 공예와 집회가 내가 어디에 한 군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데가 있다라면 괜찮지만, 혹시 내가 없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금요 집회를 나오시든지, 또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또 순모임에도 여러분 참석하시고, 그러한 공동체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2절부터 6절까지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여호와는 어떤 일을 해오셨나,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느냐 하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구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 위대하다. 아마 창세기의 하나님, 특히 천지 창조와 창세기 앞부분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다 연구를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관찰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듯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연구라는 말을 보니까 2년 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해외 목회자들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의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3일 정도를 저희가 버스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또 그랜드 캐년 앞 거기 그곳에서 또 강의실에서 하루에 몇 번에 걸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특별히 하시는 우리의 그 주제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 선풍기 좀 이렇게 위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을 해주시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 강이 지나면서 침식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하늘에 있는 빗장이 풀리고, 이 모든 물이, 하나님께서 물을,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을 나누시고, 땅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에 다 쏟아지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격변으로 인해서 그 그랜드 캐년과 같은 큰 골짜기가 생긴 것이다라는 이 설명을 3일 동안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특히 그곳에 가면서, 그곳에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 인상에 굉장히 남았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워싱턴 주에 마운틴 세인트 헬렌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화산 폭발과 그리고 그랜드 캐년과 화산 폭발로 인한 결과와 그랜드 캐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자료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세인트 헬렌이라는 산은요 워싱턴주에 있습니다. 제가 이 워싱턴주에 한 2년 살았는데 제가 이 산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아름다운 산인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해주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산의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없어져 있죠. 가운데가 이렇게 뭉텅구리 이렇게 파진 모양이죠. 사실은 1980년 5월 18일 한국에서는 이 광주에서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죠. 그날 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미국의 이 헬렌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산의 모습은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후지산 비슷하게 오히려 후지산보다 더 이렇게 경사가 높은 그런 산이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날 폭발을 하면서 대개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이런 산에 일본에도 그렇죠. 폭발을 하면은 거기서 가스가 이렇게 막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리고 화산이 끝나도 산의 모습은 비슷한 이러한 형태인데 이 폭발은 좀 달랐어요. 옆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폭발과 동시에 산이 거의 가운데 반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 흙과 그 재와 또 그 위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한순간에 녹아서 그 진흙 같은 그러한 물이 밑으로 쏟아진 것이죠. 이런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화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엄청난 양의 그 물과 재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다 휩쓸고 이렇게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 위에 다음 사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사가 이 쓸고 지나가서 이렇게 폐허가 되고 그 집들을 덮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나무들이 그 호수까지 쓸려 나가서 저게 다 나무예요. 지금 이쑤시개처럼 보이는데 저 나무들이 호수를 다 덮어가지고 호수에 물이 조금만 보이고 그 호수 수면을 나무가 다 덮었던 것이죠. 이렇게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80m 정도의 퇴적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의 폭발로 인해서 두세 번의 폭발로 인해서 퇴적물이 수천 년, 수만 년에 쌓인 게 아니라 정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쌓인 것들이 계속 쌓여가서 그것이 저렇게 한 180m 정도 높은 곳에는 그런 퇴적물이 쌓였고 이러한 또 골짜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에 강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강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랜드 캐년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랜드 캐년의 가운데 흐르는 콜로라도 강 아주 작은 강이 흐르고 있고 다른 설에 의하면 그 강이 오랫동안 흘러서 지각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퇴적물 쌓인 이 면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 돼서 이게 지층이 쌓여서 저렇게 층리를 이룬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세인트 헬렌 화산을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저렇게 굉장히 높은 퇴적층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랜드 캐년입니다. 시루떡과 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층이 쌓인 것은 지구의 대변역, 그것은 노아의 홍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가설이고 이것도 사실은 가설이죠. 왜냐하면 실험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진화론은 실험해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의 창조나 이런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을 되게 신화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화처럼 여기고 뒷부분에 가서 구약 성경의 뒷부분이나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앞부분은 좀 전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이다, 진짜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라는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새길 때 참 이렇게 뿌듯한 마음과, 그리고 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연구합니다.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을 믿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더 탐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행적에 영광과 위엄이 있으며 그 이는 영원히 계속된다. 4절, 그 기적들을 기억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5절,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에집트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말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셨다. 마치 출애굽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또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집트 시내 반도를 이렇게 시내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국경까지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틀인가 3일인가를 버스를 타고 시내 반도를 내려갔다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있었던 기간 중에 테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시내 반도는 지금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시내 반도를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 3일을 제가 시나이 반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정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황량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어 이방 민족들의 유산을 주기까지 하신다. 아멘. 6절은 아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 높은 성벽과 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 백성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주시어서 이방 민족의 유산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주시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2절에서 6절은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해왔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은 참되고 공의롭고 그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셨고 언약에 명령해 영원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아멘. 그 손으로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참되고 공의롭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되고 공의롭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히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영원히 굳건히 서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셨고 9절 언약의 명령에 영원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대하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결론으로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10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과 같죠? 잠언 1장 7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처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나 임재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지혜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지혜지만 그러나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 늦게 저희 교회 초등학생들 고학년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 1시간 반 이상 되는 곳에서 산 위에 있는 어떤 시설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제가 가본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내비를 3개를 찍었어요. 제 차에 있는 내비, 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 그리고 제 아내 핸드폰의 내비, GPS를 했는데 저희 차에 있는 그 GPS는 15년 전 CD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기타 규슈 공항을 제가 찍고 갔는데 가봤더니 허허벌판이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몇 년 전에 공항이 이사 갔대요. 그래서 제가 신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길은 다 가는데 중요할 때 미스를 하기 때문에 제 핸드폰을 이렇게 켰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을 이렇게 끼는 데다가 이렇게 꼈는데
여러분 여기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마스바라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복잡한 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데 있고 내려가서 일로 가는 데가 있고 또 나가는 데가 있고 거기만 가면 제가 항상 긴장을 해요. 그런데 세 개가 다 길을 따로따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 여기다 괜히 이렇게 보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운데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갔더니 다른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한참 돌아서 다른 고속도로로 가버렸어요. 한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또 두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산길, 이쪽으로 가면은 큰 길. 산길이 더 가깝대. 그래서 욕심에 가까운 길을 갔어요.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길이 점점 좁아지고 사람도 없고 저쪽에서 차가 오면은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서로. 그런 길을 가면서 막 아내하고, 그래도 아내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도 좀 혼자 갔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클라이막스는 뭐냐? 터널이 나왔어요.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터널 안에 불이 빨간 불이잖아요. 붉은 빛이 있고 그 밤에 산에 안개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완전히 호러의 영화예요. 호러 영화. 그 길을 들어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해서 가서 그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길 오는데 우리가 이 산길을 와서, 근데 직접 직진해서 갔으면은 좋은 길로 갔는데 제가 산길로 가서 이렇게 두 개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는데 길이 너무나 좁고 중간에 귀신 나올 것 같은 터널을 지났다 그랬더니 거기가 명소래요.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재미 때문에 거기를 간대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그런 귀신 나오는 터널.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GPS가 3개나 되니까 이렇게 헤매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가 있고, 또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갈 때도 있고, 내면에서 내가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또 가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옳은 것 같고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막상 이 문을 나서서 우리가 생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사람들이 나를 비교하는 게 너무나 신경 쓰이고,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해서는 안 되지, 저 사람보다는 우리 애를 잘 키워야 되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낮게 보여서는 안 되지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세 개가 다 다른 길을 가르쳐줬는지. 저희 차는 워낙 낡았고 제 핸드폰은 나중에 보니까 유료 도로를 안 가게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제일 빠른 길을 이게 가르쳐 줬어요.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 그 핸드폰에 케이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딱 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잃었을 때 가장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지,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보는 가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선악을 나누는 능력이죠. 그리고 선은 항상 열매를 맺고 악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인 것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명을 따른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다. 명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앞에 경외함을 갖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또한 새로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소리와 내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쫓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표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내가 믿고 따르는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